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예. 어제 제가 그 거리 설교하는데 너무 직사광선을 막 바로 쬐더니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예배는 좀 우리한테는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로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거기로 이사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장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예배당 새로 얻은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칼이라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그 우물가에서 그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4장 11절까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그런 지식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아봤지만 이 3장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장면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시는 장면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세요.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11절까지 했는데 이제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그 우물을 주었고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축들도 마셨는데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여자가 물어봐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이제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12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이것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 때는 아무래도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거기에는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 또 아주 우리에게 큰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자,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마시는 물,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그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세상의 거는 절대로 만족이 되질 않아요. 새로 계속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제가 여담입니다만 전에 한때는 제가 이렇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잘 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돈을 막 벌면서 느낀 게, 야,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사람은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부유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 마음대로 막 먹을 수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너 마음대로 많이 먹어봐라 하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었다 쳐도 또 어떻게 해요? 먹은 만큼 또 빼야 돼. 왜? 내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이 비만해지고 그러면 또 병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거는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 대기업 회장들이나 그렇게 부자들도 죽을 때까지 돈을 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 돈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버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이 미쳐 산다거든요. 미쳐서. 사람은 뭔가에 미쳐 사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는 이 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한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낙원에 가고,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그 나사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조차 거절을 당해요. 그 지옥이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7번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얻지 못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형벌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직접 몸으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그냥 물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 바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요 몇 절 있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마시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요렇게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 전장에 보면은, 요 전장 한번 보시죠. 요 3장, 요 바로 전장 3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민수기 21절에 보면 나오네요.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불뱀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불뱀은 뱀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이 뱀한테 딱 물리면은 마치 이렇게 화상의 통증을 느껴요. 불에 타는 듯한 통증.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불에 타는 듯한 그 빨간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거를 본 자는 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야 저기 장대에 매달린 저 뱀 한번 봐.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치료해야 낫지. 저거 본다고 낫겠어? 해가지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나은 거예요. 안 죽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냐. 15절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자 여기서 바로 그 뱀을 들어올린 걸 설명하면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것을 보는 거와 이 여자한테는 마시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쉽고 단순하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생수라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여자는 맨날 물 길러 오야 되고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에 물 틀으면 물이 줄줄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기억에 보면 이 동네 시골에 가면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래도 전부 그 우물가에 나와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근데 이 여자는 맨날 물 길러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12시에 물을 길러 오죠. 사람이 없을 시간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15절에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이 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이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 하세요. 뭐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자한테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잘 말하였도다.
18절에 이는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며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참되이 바라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와봐.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고 했어도 사실 우리가 5번씩 결혼하는 사람은 주위에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마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명 있었죠. 근데 지금도 누가 있긴 있는데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문란한 사람이고 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께 물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세요. 뭐냐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실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여자한테는 가장 이 여자가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걸 어디 세상에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그 죄, 그리고 은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 선포자의 자세.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듣기 싫은 소리도 우리는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모두 다 있어요.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외치거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기독교 요즘 목사님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책갈피로 껴놓으시고 에스겔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겔. 네, 에스겔 3장 11절.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 너는 포로들에 속한 자들 곧 너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옮겨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알리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두려 하든지 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든 듣지 않으려고 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외쳐라. 이거 외쳐라.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들을, 그들의 범법들을 외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안 들으려 하더라도 외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심판에 대한 경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바로 그 여자의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바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요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지옥 설교. 왜? 지옥 설교는 너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이 실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옥 가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그 여자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걸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결혼을 재혼을 했을 경우에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거든요. 감독은.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 이걸 두 아내를 두 명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는 이혼 경력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 한 아내의 남편인가 이게 기준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보죠. 이 여자의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을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왜 내가 결혼을 5번 했던 몇 번 했던 왜 그런 걸 얘기하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염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거 받아들였어. 아니, 어떻게 이걸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볼 때는 예언자이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단 마음이 다신 거야. 그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딱 말씀하셨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일단 낮아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이랬어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았어요. 뭘로? 예언자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로.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언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언자로. 심지어 모슬렘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뭘로 믿어? 예언자로 믿는 거예요, 예언자로.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물어봐요. 혹시 저 독생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독생자요? 독생자는 외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근데 외아들이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 찬송에도 보면 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이런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제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게 구원받은 상태냐?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좀 알았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이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 TV 보니까 저기 계룡산에서 이렇게 도 닦는 사람도 거기 예수님 초상화 걸어놨더라고. 불상도 있고 예수님 초상화도 걸어놨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그 젊었을 때 그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통일교 관련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일교 목사가 우리 회사 그 책임자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사택에서 제가 그 통일교 목사 그 가족하고 제가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거기서 같이. 그러면서 아침 먹으면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리 싸움을. 막 밥 먹으면서 막 침도 튀기면서 막 그래서 막 교리 싸우고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게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냥. 선지자. 위대하신 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거부 안 해요. 제가 만난 여호와 증인 한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거, 그것까지도 믿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천사 중에 한 명. 천사 중에 한 명.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여기까지 안 거예요, 이제 지금. 자, 근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 여자가 뭘 물어보냐.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 종교적인 질문을 딱 해요. 자, 20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나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그 제가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전에 경험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제가 그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거리 설교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그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리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같은 어떤 이런 교회 이렇게 쪽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커피도 사드리고 사실 좀 고맙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외치고 있으니까 괜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여기 길이라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도 좀 같이 가서 여기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 좀 같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가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제가 길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거리 설교를 그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분이 막 거리 설교하는데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그 야구르트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거기 앉아갖고 물끄러미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뭐 물어봤냐면 저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원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좋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저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양심은 압니다. 왜?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 양심으로 돌아보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참 양심적이시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실 구원 안 받았어요.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그 경배에 대해서 물어보듯이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아니 근데 제 주변에는요 그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제가 보여드렸어요. 어디를 보여드렸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건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니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제가 이 말씀 딱 보여드렸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속지 마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보시면 완갓이에요. 완갓. 우리가 A갓하고 완갓은 틀려요. A갓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를 얘기할 때 A라는 표현을 쓰고 어죠. 근데 여기는 완갓이라는 유일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계셔요?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중재자. 이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자, 그러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중재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속지 마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속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제가 그분한테 거기서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그분이 보시면 꼭 저한테 연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연락처라도 좀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한테 갑자기 종교적인 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은 경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고 근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제가 이번 설교의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참 이거 이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시각이 오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제가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이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고 자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여자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인간으로. 비록 낮은 형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본체.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깨달아라. 그렇게 안 했죠? 네? 네가 나한테 잘하면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이런 말 안 했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believe.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believe. 믿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한번 8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8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아주 그 권력이 있는 그 내시가 이 병거를 타고서 딱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빌립이 물어봤어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 글. 그 이사야 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지금 낭독하는 걸 이해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하니까 여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빌립을 청해요. 자, 이 사람도 참 마음이 낮은 사람이죠. 자, 우리 그 복음 전에 보면 그렇죠. 제가 어제도 진짜 나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어제 제가 어떤 청년인데 제가 이게 거리덜기 하다가 청년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전도 주시고 이거 복음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셨더니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더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공손하게 제가 사실 이거 받고 싶어도 저는 이거 받으면 바로 제가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을 청해서 여기 앉으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분이 누구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빌립이 쭉 설명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이 왜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않고 재판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으셨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이윽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 구원 받으니까 나 침례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이 사도행전 이 8장 37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개역 성경 보면은 37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그 성경 흰색 개역본 그거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찍 그셔져 있더라고. 이 없음 구절이에요. 그럼 뭘 없앴냐? 이걸 왜 없앴냐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침례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당신은 받을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뭐라 할 수 있어요? 침례는 뭐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침례는 뭐예요? 믿은 사람이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침례. 그렇죠? 근데 왜 이 구절이 삭제가 되냐면 우리가 보면 저 카톨릭 같은 데서는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저도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제가 세례명이 누가 김누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김요셉. 세례명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도 그냥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언제 받았냐? 침례 받은 거는 제가 20대 후반에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라고 그래요. 재침례파. 그래서 우리 침례교들은 카톨릭에서 젖은 이름이에요. 물에 잠기는 사람들. 왜? 내가 어려서 그 유아세를 받은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침례는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게 바로 침례.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하고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 구절을 야 이거 삭제. 그래서 삭제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간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바로 유일하신 분.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뭐냐면 깨닫는 게 필요해요. 깨닫는 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understanding. 여기 보시면은 여기 30절 보시면은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여기 보면은 understand로 돼 있죠. understand. 이해하는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의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뭐 휴대폰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목사님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평생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할머니 그 혹시 그 구원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막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막 저한테 자기는 교회 평생 다녔지만 이거 처음 들어봤대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계속 할머니 뭐 시간 나시면 아무 때나 여기 오셔요. 몸 불편하시면 전화하시면 제가라도 모시고 가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꾸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모셔다 드린 게 있었거든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요.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이제 요한일서 어디더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뭐요? 믿었느니라. 자,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 53장 그 예수님이 그 양처럼 그 죽으신 그걸 읽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그분한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내시처럼. 또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믿노라. 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아니 이건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이해가 되고 하면 신뢰가 된단 말이에요. 신뢰가. 자, 그리고서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믿기만 해서도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부분도 많고, 제가 이거 요한복음 이 4장 이 말씀을 원래는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진리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요 뒤로부터는 이제 경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주제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이어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사실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빌리브와 이 페이스, 그러니까 이 빌리브를 되게 쉽게 이해하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빌리브 아마 믿는 거 쉽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어떤 신비한 깨달음 이런 걸 자꾸 연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아주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끔 마치 마시는 물, 이 여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거.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믿음인데 이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더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